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신명기 5장에도 보면 10계명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그 끝부분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 속에 10계명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 40년 끝부분에서 모세의 설교 가운데 기록된 부분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내용이죠.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 20장은 이들이 출애굽 초기 과정 중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 10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이르는 시간은 출애굽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3개월 걸리는 동안에 여기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여기 오늘 읽은 10계명과 또 24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10계명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강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그 10계명은 그 정신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성막에 해당되는 교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10계명에 관해서는 여기 3절부터 17절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 10가지 계명에 관해서 먼저 1절, 2절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라 하는 것은 어떤 본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미리 제시된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자, 먼저 20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10가지 계명, 그 중요한 관계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그곳은 그들이 종되었던 집이었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나와 너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너희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였는데, 그 노예로 살던 집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곧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이것이 아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허용하지도 않으시죠. 인정하시지도 않지만 허용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4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른 신이 뭐냐면 곧 우상이라고 하는, 이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 여기 지금 이 앞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 대신 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것,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 그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련된, 세상과의 관련된,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것이라 해서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으로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래서 매튜 헬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일컬어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배의 방식,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4절을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슨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의 무슨 짐승의 형상, 무슨 자연의 형상, 또 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세계 문화 속에 보세요. 이렇게 어떤 형상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두 번째 그 다른 신이 곧 우상이다. 우상, 우매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는 뭐냐면 자기의 탐심이 그 속에 투사되는 것이죠.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 어떤 만들어진 형상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복을 비는 것이죠.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철저히 보면 자기 탐심에 투사된 대상을 통해 그걸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죠. 5절,
그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본문의 뜻은 뭐냐면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반대로 자기에게 무슨 화가 돌아올까 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근본적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가면서 더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더 멀어지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 오늘 제목처럼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건 사실 우리 수준에서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석을 찾아봤는데도요, 저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는 뭐냐면 너희 수준에서 이해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수준에서. 여러분,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극단적인 모습이 질투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랑의 대상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 때 나타나는 현상의 극단적인 모습이 질투하는 모습. 그러면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네? 너희도 질투하지?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질투한다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 수준에서 너희가 질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무 관계 없으면 질투할 필요도 없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서 질투하는 건 변태예요, 변태. 예? 오늘날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고 하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시는구나. 예?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 이르기까지 하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라는 게 천대만이 아니라 무한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 3, 4대라는 게 반드시 3, 4대가 아니고 1000대가 반드시 1000대라고 하는 기계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총량과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3, 4대와 1000대는요 세 발의 피예요. 예?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무한정하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계산적이고 기계적이니까 3, 4대, 1000대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쉽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우리를 때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은혜 베푸시기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무익하다는 것. 예, 이런 원칙이 딱 정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천국을 향한 모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